장 35절부터 39절. 와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다시 봉독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필승입니다. 필승. 군대 가신 분들은 남자들은 다 아는 필승.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는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때문에 계속 누구가 잘못했는지를 찾고 있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나라 전체가 이 할로윈 축제 그때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전체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사명을 다 하여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눈물겹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김백겸 경사라는 분의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위험해서 건지려고 확성기도 없는데 제발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더 눈물 납니다. 조금 더 그때 확성기를 갖고 왔더라면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와,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야, 제가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최선을 다한 사람의 그 마지막 마음이 그것이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그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분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최근에 현장에서 지휘한 용산 소방서의 최성범 소장님이 입건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손을 막 떨면서 왜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어려워서 떠셨는지 아니면 고군분투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떠셨는지 이 떠는 손을 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분이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인터뷰하는 그 브리핑하는 사건을 브리핑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입건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 눈물이 나다가 확 났습니다. 이분이 소방서장이거든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중마고 제 대전에서 제가 존경하는 제 친구, 그 친구의 누나죠. 네. 우리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제 친구의 형부죠. 매형이죠, 매형. 매형이 소방관이거든요. 대전.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대전 무슨 서장님? 그쪽 소방서에. 제가 소방관을 만나봤지만 소방관 중에 사명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압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을 입건합니까? 너무 화가 나요. 책임지우기. 제가 그렇게 마음이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과 그 할로윈데이 축제에 갔던 그 동영상들을 막 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 사람들이구나. 세상은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정말 아비 귀환처럼 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러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지켜내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외치고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외치고
그리고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소방관들이 막 움직이고 영혼 구조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아비 규환과 같이 하나도 뭣도 모르고 막 이리로 휩쓸리고 저리로 휩쓸리고 딱 그런 동영상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끌려가고 막 이러다가 막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조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의분이 뭐냐?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억울한 마음이 들까? 여러분,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영혼 구조대로 사는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요,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하하하 웃으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경찰 코스프레예요? 경찰복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경찰관인데 경찰처럼 꾸미고 온 할로윈 축제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놀려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저 밑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경찰관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살리러 온 경찰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막 사람을 살리고 막 여기서 막 온 힘을 다해 살리고 있는데 옆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와. 게다가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막 움직이고 소방서장님은 막 손을 떨 정도로 그렇게 막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잘못했다고. 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규정상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가 있었냐? 그래서 입건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내 거 다 희생해서 그 사람들 섬기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심지어는 핍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영혼 구조대인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하죠. 그래도 걸어가야 될 길, 우리 영일 형제가 좋아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또 육적인 세상에 주관자들은 사단이죠. 악한 영들. 우리 구조사역을 늘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죠. 그만두고 싶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 돈의 유혹, 사람의 유혹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경찰관들도 어떤 경찰관은 유혹에 넘어져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간혹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관이 다 그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겠죠. 비리 없는 소방관이
대다수겠지만 혹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지 대다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착각해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구조를 하다 보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존재는 사람이니까,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너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사랑할 대상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구조대로서 제대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면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쪼들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마음은 쪼들리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쪼들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 넉넉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 힘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집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지금껏 살아온 집 중에 집이 제대로 없었다니까요. 하면 입김이 나오는 교회 이런 예배당 옆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겨울에는 막 엄청 추운 난방이 안 되는. 근데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항상 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필승! 네, 군인들은 항상 그러죠. 필승! 우리 부대는 특공이었습니다. 특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 훈련소에서 처음 그 위병소, 특공대 위병소를 들어가는데, 너무 쫄았어요.
얼마나 그 유병수의 그 군인이 큰 우리 선임이죠. 와, 한 2배는 커요, 2배. 자랑스러운 특공.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훈련 받을 때 다른 부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2배 이상 큽니다. 우리는 뭐다? 특공대라는 자부심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되게 무서운 부대죠. 일반 사병하고 눈이 부딪잖아요, 눈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철책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저쪽에는 다른 부대원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걔 죽는 거예요. 죽어. 진짜로요. 고참들이 시킵니다. 뭐 하냐?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철책 넘어가지고 걔를 패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부대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쟤 교육하고 와야지. 그래서 일반 부대 사람이 우리하고 눈이 마주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리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는 뭐다? 필승조다. 할렐루야. 필승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승리한다. 되는 일이 없다고 자꾸 사단은 우리 교회에 되는 일이 없어 너는.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래봐야 소용없어. 꼼짝도 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 조롱하잖아. 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조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필승.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환난에 대한 당위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환난에 대한 당위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렵죠, 말이. 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반드시 환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 주는 환난이다? 아, 사단이 또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위태롭지 않다. 절대로 위태로운 상황을 겪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정말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산, 명량,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많은 일본의 왜군들, 그 많은 배를 몇 척 안 되는 배로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세계 해전 중에 아주 유명한 해전이에요. 네.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명랑해전이나 한산해전이나 어떻게 이겨요? 잘 작전을 짭니다. 적들이 어디로 올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을 때 어떤 물때에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몇 척 안 되는 배로 그 수많은 왜군들의 배를 다 침몰시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적을 알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적이 저 영적으로 저 사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을 사탄이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남편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당위성,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들을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짚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 보이는 현상, 저 사람 혹은 저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불같은 시험은 보기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 한 가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떤 공격이든 그리스도와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시험은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일수록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에 몰려왔을 때 마음이 절망감이 들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을 쓰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옳거니입니다. 옳거니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이리때에 둘러싸인 양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비로소 힘을 잃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과 친밀한 상황이 아닌데 별일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신앙, 이기는 신앙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환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 그게 진짜 위태로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필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일치하는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9절 높음도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승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 그리고 사단이 주는 불같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바로 이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비어있는 사랑의 창고를 채워야 합니다. 비어있는 무기고 사랑의 그 무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사랑이라는 무기가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 영적으로 온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약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곳을 향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영적 강자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우리가 약해질 때 제일 강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신데 우리가 등을 지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려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다 제가 강도가 들어왔을 때 줄 수는 있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내놔라 할 때 돈이고 뭐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안 됩니다. 제 아이들은 안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마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를 괴롭혔으면 제가 목사 딱지를 떼고 원수를 갚으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목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괴롭힌 그 작자는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럴 것만 같아요. 모르죠. 하나님이 사랑이 저한테 막 부어져가지고 하나님 용서하라는 마음이 막 부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자를 죽여라 라고 외쳤던 군중일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강도인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도저히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잊는 사람들은 너무 바보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사탄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더 안 준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한테는 축복 안 해주신다고 등을 돌려요. 그게 너무 바보 같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그때부터는 마음껏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실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어디로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사단이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여기서 모이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임선주 찬양사역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 중에 자기가 얼마만큼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얼마만큼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맞아가면서 살았고 그리고 엄마는 자기들 놔두고 나갔대요.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때 정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알게 됐는데 엄마를 향한 그 미움과 또 가족들 향한 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음악인이 됐을 때 하나님 떠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십자가 부흥회 한번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부흥회에 갔다는 거, 십자가 부흥회.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돈치를 팍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본인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아빠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좋은 여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지만 자기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왜?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왜? 계속 이런 기도만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아무도 안 남고 그 권사님은 자기 기도하니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온 권사님은. 근데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계속 그 기도만 나오더래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픈 고통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도 아플 줄 몰랐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분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담대한,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찍어준 동영상을 친구가 올렸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다음날 됐는데 난리가 났대요. 야, 저 정도면 나도 막 댓글이 막 1000개가 막 달렸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댓글부터 시작해서 쭉 달렸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라는 간증자로서까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의 동영상을 보면서 간증을 듣는데 너를 사랑한 마음에 하나도 아픈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를 임신한 그 엄마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저는 잘 모릅니다. 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죠. 여기 애를 낳아보신 분은 알지만 다시는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잖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그 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의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싹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게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딱 주어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정말 큰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내셨구나. 하나도 아프지 않게. 아픈데 아프지 않은 이상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서슴없이 지신 이 십자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지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도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그때 예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리고 그 고통에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인맥, 또 세상적인 방법, 물질 이런 것을 의지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침마다 꼭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꼭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침마다 외치면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계속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는가? 아침마다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녁에는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 올리십시오. 감사 나눔. 저도 뜸해졌는데 제 마음이 요즘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운 지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축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뭐 하라고요? 외치라고요. 눈 뜨자마자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필승조가 되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